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아 복된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능력을 고백하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산소망이신 주님 앞에 대면과 비대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드리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더욱 높이 기뻐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은혜의 담비가 시온의 산들에 이슬 내림같이 영생의 복이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열방으로 흘러 온 지구촌이 주님을 알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와 복음사역지에 어림에 처한 곳곳에 십자가에서 올리신 보혈의 은혜의 빛이 되어 효과적인 은사와 사역을 잘 감당하며 펼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처음 사랑 깨닫고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상처와 떨어진 유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몸소 실천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국교회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거룩한 꿈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자신만의 꿈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풍성한 영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세례받고 입교하는 주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 평강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조건들이 더욱 많아지는 은혜를 평생 누리며 생명력 넘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정 안에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생업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이루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나 주님과 멀어진 교우 다시금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영혼이 마음은이 주님께 붙들려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의 종 신원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훈련으로 온 교회를 성량케 하시는 종의 앞날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새로운 마음을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읽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과 원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정말 생명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또 주변 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돼서 우리가 20% 정도 좌석을 앉을 수 있는데 저희는 또 지하 1층에 있는 영상 예배실 이용하고 또 찬양대석 이용하면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예배 오셔서 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2주간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보내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 지도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는 그 말씀 묵상 큐티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회계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오시면 받아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전화 신방, 온라인 신방, 대문 신방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락하셔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신방이니까 여러분들 연락 왔을 때 또 시간 약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교도소 선교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헌금으로 협력하셔서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선교로 또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헌신하셨던 조혜경 권사님과 우리 많은 일꾼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복 권영남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꽃꽂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규화 청년이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랑볼 1구역의 강경산 김명아 성도 딸 아영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분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또 경험하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에 감사하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희생이 있는 사랑으로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 신앙의 매력을 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하다는 것을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때문에 여유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보답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만나는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확인하고 주는 의식입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귀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이번에 우리 9명의 우리 성도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문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데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을 때의 감사와 감격 다시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호명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손성민, 고승우, 김지현, 이유빈, 세례 받는 4명의 성도님이고 5분 입교합니다. 김송준, 김은규, 양리안, 양한유, 이하선, 이렇게 9명이 이번에 세례받고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다 여러분 고백하고 공부했던 내용에서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됨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성민님부터 오시. 이쪽 보고 이쪽으로 가니 여기 올라 무릎 꿇어야지. 저쪽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고개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손성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고승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지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개 들어. 눈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유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입교하는 5명의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쭉 쓰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 부모님이 신앙 고백을 하고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입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입교하게 됐습니다. 세례를 이제는 받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세례는 어렸을 때 줬기 때문에 세례는 베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입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김송준, 김은교, 양리안, 이하선, 양한유 5명의 친구들을 하나님 어려서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믿음 안에 이렇게 잘 커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졌고 주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멋진 매력을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을 벗어나서 자신의 홀로서기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의 거룩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고백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이름 부르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손성민, 고승우, 김지현, 이유빈, 김송준, 김은교, 양리안, 양한유, 이하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명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받고 입교했는데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창시절의 젊은 날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큰 기둥들과 거목들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9명을 우리 전주 동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은 거 축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코로나19는 여전히 또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비는 계속 내리고 우리 마음이 조금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아주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주의 마음을 가다듬고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 귀한 소식을 우리 가족과 지인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잘 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사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을 신앙의 근간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생명력 있는 신앙은 이것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던져지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어떻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던지죠. 어떻게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 아니면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전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실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황당한 주장이라고까지 얘기해도 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간혹 우리 주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장면들을 자세히 살피면 거의 비참하게 완전히 최고의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이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실신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아니면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아니면 환상 가운데 본 일뿐이다. 아니면 시체가 도난당한 것이다. 나름대로 억지 주장들을 하면서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거할 뿐인 거죠. 어떻게 하라는 질문은 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에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아야만이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4장 25절을 피셨는데요. 오늘 몇 군데 앞에 잠깐 찾겠습니다.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중요하죠.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죄인들이 어떤 일을 해서 된 일은 아니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3장 28절입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받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4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4장은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 몇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 절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는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 본토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2장에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음을 믿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던졌던 왜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한 절만 읽었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대답을 2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때. 대답은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 우리.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신적 사건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저 인류와 관계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이 우주적인 신적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행하신 신적 사건에 중요하게 연루가 되어 있고 이 전 우주적인 역사적인 사건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느라고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어떤 희생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그 보내주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역행하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9명의 우리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무너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 희생,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무너졌고 그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불타올라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누가 받으라고 해서 받은 그런 절차적인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 세례를 공부하고 세례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은 것이 우리가 받았던 세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9명의 우리 성도들 또 인생의 한 시점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인이었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이, 이 대답이 늘 살아있을 때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이었다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 대답과 이 감격적인 고백들이 식어지는 순간에 믿음은 가라앉는 것입니다. 믿음은 식어지는 것이고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답 꼭 간직하시고 앞으로 반듯한 신앙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아까 한 가지 대답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대답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하나님이 나 때문에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희생하실 것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 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공로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털어보아도 실은 그런 구석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능력을 행하셔서 부활하셨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으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귓가에 말씀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고 그 감격해서 받은 것이 오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귓전에 늘 맴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이 귓전에 영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만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사랑을 늘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그냥 짧은 그냥 재미있는 영상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맞는지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너요 한마디로 끝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진심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너 있다. 아무 조건 따지도 묻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요 이 한마디에 십자가 부활의 그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그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사랑 듬뿍 받고 사랑하며 살면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 못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많이 받아놓고 사랑하지 못해서 황량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행복이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복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복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무신론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성으로 섬기고 뜨거운 사랑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무신론자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맞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왜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네 맘대로 사니? 너는 왜 사랑하지 않고 사니?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받았으면 모를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아낌없이 주시는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사니? 너는 왜 사랑하지 않고 사니? 이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으면 부끄러운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었던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희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확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또 혹시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오늘 이후로 우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왜라는 이 질문 확실한 대답을 가지시고 부끄러움 없는 대답을 하시면서 앞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왜라는 오늘 받은 질문에 분명한 대답, 감격적인 대답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들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세례받은 우리 9명의 우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고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부활 속에 담겨있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라는 분명한 대답을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왜 그러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라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묵부답하는 그런 대답 못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하고 입교한 9명의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감격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힘을 얻게 하시고 삶에 더욱더 아름다운 원동력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배우는 과정에 있사오니 그 모든 배움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직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보다 내일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좋은 인생들을 경영해 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부활주일 아침
또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세례를 받은 9명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